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알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던 죽었던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음에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가지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은 죽어서 없어지나 다시 살아난 뒤에는 영적인 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짐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는 영적인 생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육신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세상이라고 믿어집니다. 행복은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느낌에서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고 거룩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행복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이웃을 도와주고 용서할 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더 자주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으로 인하여 예외 없이 고난이나 고통을 겪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겪습니다. 우리의 이런 육신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깨닫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겪는 병을 가지고 3번이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내게 내리는 은총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우리 육신의 고통과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나타내기 위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한양대학교 교회에서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천국과 사랑의 거룩함을 깨닫는 믿음을 갖기를 겸손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깨우쳐 주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 직분을 다하는 박미래 성동님과 김종량 기획위원장님, 유전식 남성교회 회장님, 최경원 여성교회 회장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카로스 성가대 한은미 반주자님, 유전식 지휘자님, 그리고 성가대원 한 분 한 분의 찬양을 기쁘게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교인 총회를 통하여 지난 1년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한 한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양재단에서 발간하는 기독교신문 2025년 1월 19일자 일면 기사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 제목이 한국교회 교인 중 30.9%가 출석 교회가 없다. 우리 교회를 비추어 봐도 굉장히 정확한 통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의 종교 호감도를 발표했는데 우리 개신교가 4위 14.3%에 불과합니다. 전 국민의 14.3%만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입니다. 왜 우리 비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에 대해서 왜 호감을 갖지 못할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하는 게 많길래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기사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비개신교인은 지나친 전도,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비민주성 순으로 답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한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위가 지나친 전도 31.8%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공격적인 전도가 사람들에게 좀 부담을 주고 또 간섭으로 느껴지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전도는 괜찮은데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 같고 내 인격에 침해되는 것 같고 불편하다. 좀 예의가 없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공격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운영하는 전도 프로그램,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공격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개인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새 가족으로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부패인데 대부분 재정적 비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뭐 재정적인 비리나 부패는 뭐 0.1도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 발언이 3위인데요. 교회는 직분 때문에 차별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막 공격적인 저주하는 혐오하는 발언을 기독교인들이 퍼부어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별적인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세대적인 차별이 없어서 청년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예배 시간에 기도도 하고 성서 봉독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일반 교회 가서는 이거는 해가 서쪽에서 떠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교회가 다 뒤집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청년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만 일반 교회 가시면 죽을 때까지 못할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연수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 가면은 오래 등록된 순서로 어떤 권한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것이 없죠. 그래서 청년 대표, 사가족 대표도 기획위원회 정식 멤버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 의사를 발표를 할 정도니까요. 이것도 역시 일반 교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4위가 독선인데요. 우리 교회는 지나치게 나만이 옳다라고 이렇게 독선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신사적인 분들로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나 일반 교회 가면 나만 옳으니까 다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독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5위가 비합리성인데 우리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성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회적인 책임결여인데 국내와 국외에서 큰 재해를 당할 때 또 우리 국내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표어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교회는 이제 해마다 이 표어가 바뀌는데 우리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표어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어도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의 실천이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그렇게 다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7위가 비민주성인데 대개 담임 목사가 이제 이렇게 독재를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교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획위원회, 총회, 그리고 자치기관, 청년교회, 선교회, 남선교회, 그리고 부서별 운영 등을 통해서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누구 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비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에 호감을 갖지 못하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대한교회가 아닐까? 지금 이런 많은 7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7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보았을 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미래에 대한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걸 보면 한국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도 요즘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진로도 어렵습니다. 우리 경영학과를 졸업한 아주 좋은 학생이 지난주에 방문을 했는데 인턴 끝나고 취업의 문을 아직도 두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올 때 대개 절망, 불평, 원망 이런 태도로 이런 어려운 현실을 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태도로 이 어려운 현실을 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한국 교회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사회 전체가 어렵고요. 또 우리 개인들도 다 어려운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가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셉,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그 요셉의 잘못이 아니죠. 아버지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요셉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는데 이 형제들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을 없애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깊은 구덩이에 넣으면 굶어 죽든지 짐승이 와서 물어 죽이든지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죽인 건 아니잖아. 이런 아주 꼼수를 통해서 요셉을 없애는 이야기를 하고 이 나머지 모든 10명의 형들이 다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집니다. 비운의 주인공이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과 같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역시 요셉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이 구덩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도 요셉의 인생은 깊은 구덩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가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가 느껴지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끝나야죠.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고 형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하죠. 아마 유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팝니다. 형들에 의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에 노예로 팔려온 거죠. 정말로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핏줄을 나눈 형들에 의해서, 가장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 정말로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굉장히 준수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이걸 뿌리쳤고 도중에 옷이 벗겨졌고 요셉은 옷이 벗겨진 채로 바깥으로 나갔고 보디발의 아내는 종들을 불러다 놓고 요셉이 겉옷을 벗고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모함을 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뒤집어 씌움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억울할 때가 많죠. 요셉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억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죠. 유부녀 희롱죄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외국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이 감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자신의 힘으로 지금 인생이 끝나지 않는 거 아니니까요. 이집트 왕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이거를 해몽을 했습니다.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들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쌀을 비축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집트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쌀을 꾸러 오면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면 전쟁하지도 않고 이집트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꿈이 그대로 맞아들었고 다른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집트는 강대국이 되었고 다른 나라들은 쌀을 꾸러 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요셉을 총리에 앉힙니다. 야곱의 집에도 쌀이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쌀을 꾸러 왔습니다. 쌀을 꿔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총리 자리에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앉아 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성서 일과 본문 45장 5절입니다.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보복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동생을 팔아먹었을까?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집안이 먹을 것이 없고 이스라엘이 굶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낸 거지 형님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의 주체가 형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형들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셉 자신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를 지금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월트브루거먼이라고 하는 성서 신학자는 요셉 이야기 전체 핵심을 이루는 말은 45장 5절, 8절, 15절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이 요셉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외국에서 죄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비극의 원인은 형들입니다. 형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비극을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 때문에 이런 비극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형들을 보복할 수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으로 얼마든지 사형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독일의 구약 주석가 폰 나트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돌연히 요셉은 두 마디로 하나님이 전체 사건의 본래적인 주체라고 말하고 있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이곳으로 보내었다.
내 인생의 주체는 형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폰라트는 강조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구약 주석가들이 현존하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이 폰라트를 극복한 구약 주석가는 없다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요셉의 신앙은, 요셉의 영성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나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믿음이요, 위대한 신앙이요, 위대한 영성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위대한 족장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갈구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당장 형들에 대한 원망이 앞서고 나 자신에 대한 비관이 앞서지, 이거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이다, 말은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아직도 내 삶의 주체는 나입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노예에 팔린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모두 하나님께 하신 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요셉의 영성, 이거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데 저는 오늘 이걸 좀 쉽게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따라고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가능성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펼쳐나가고 계시고,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은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가져야 하는 신앙인의 태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체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루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비관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결국 복수국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형들이 주체라면 복수국이 펼쳐져야죠. 요셉이 내가 주체라면 복수해야죠. 하나님이 주체였기 때문에 복수국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과 하나님 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감격스러운 형제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 형들에 의해서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를 살면서 2025년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극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나를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내가 화해를 하며 용서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섹스는 영국의 철학자이고 구약학자이고
영국의 최고 랍비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요셉이 비극을 물리쳤던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을 바라보았던 그 영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불공평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비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걸어가는 길에는 희극과 비극이 엇갈립니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극은 다가옵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이 깊어지셔서 그 한계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영성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먼저 앞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한 독서 모임을 통해 또 개인적인 성서 읽기를 통해 성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영성이 깊어져서 여전히 새해에도 다가올 비극 앞에서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영성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멋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모든 이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고백하며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면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께 감사의 찬송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활동 보고 및 일꾼 세우기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이게 사실 총회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기록을 해야 돼서 서기 선출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추천을 해 주시죠. 황익진 성도님 추천이 들어왔는데요. 제청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후보 되셨고요. 아직 후보입니다. 아직. 후보입니다. 아직. 혹시 다른 분 추천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황익진 선생님 서기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활동 보고 우리 기획위원장님부터 우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잠시 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위원장 몇 가지 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양 기독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뜨거운 기도로서 2006년도에 저희 5월 다솜채플 예배당을 봉헌하고요. 2009년에 5월 17일 한양대학교의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실 팬데믹과 탈교의 현상으로 캠퍼스 선교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를 떠나는 이유 5가지 이유를 어느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것에 첫 번째 원인은 다음 세대에 대한 부족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양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년교회 모임을 활성화시키느냐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20명 내지 30명, 물론 이제 이동도 하고 또 이제 젊은이들은 군에도 가고요. 졸업을 하면 또 직장 쪽으로 떠나기도 하고 이래서 좀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정 멤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늘 모여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 장년들의 여러분들도 청년교회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기획위원으로서는 이천진 목사님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이 간사 역할을 해주셨고 신동우, 강주섭, 윤미영, 김효섭, 최경원, 유전식, 정기수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획운영위원회를 계속 개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운영회는 모든 우리 대학의 운영, 계획, 성과를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달에 한 번 등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작년에는 총 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그래서 우선은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기획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획위원회의 주요 안건 및 교회 소식을 잠시 좀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변화된 것은요. 올해부터 렉시오 디비나라는 명칭으로 거룩한 독서 모임을 정례화됐다는 걸 잘 아시겠고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절기 행사를 통해서 캠퍼스에 많은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해서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15주년 행사가 5월 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에리카 한양대학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연합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다음에 가장 또 여성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장 알찬 우리 교회로서는 필요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통해서 약 1,000만 원 이상의 우리의 재정의 보탬을 주셨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특히 우리 행사 중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교회 행사 중에서 외부 목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2박 3일 또는 3박 4일 이렇게 개최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 한양 캠퍼스 한양 동산에 묵으시면서 우리 이천진 목사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목회자 약 한 50명 내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셔가지고 매년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아주 정말 성과가 좋고요. 또 많은 교회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양대학교의 큰 봉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동정 서식을 조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동훈 성도께서 21대 총동문회 신임회장이 되셨고 우리 박정훈 성도께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석좌교수가 되셨고 황윤아 류희정 우리 성도께서 등남, 조홍근 성도 등녀, 박명철 박세현 등녀 먼저 이런 아주 새로운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 탄생이 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날 네 분이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박초희, 박명철, 윤덕규, 이유담 이거 기억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현호, 정신경 성도가 등려를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강주섭 성도께서 학교 회장이 되셨고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추대됐고요. 또 에리카 캠퍼스 소식은 에리카 캠퍼스에 불행히도 안타깝게도 정성욱 목사님이 타계하시는 바람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에리카 캠퍼스에 새롭게 저희 서울 캠퍼스 한양대학교에 봉사하시던 이영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황익진 성도께서 아주 이거는 재미있고 특별한 성과입니다.
제1회 서울 오픈 수영대회 자유형과 접영 부분에서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황익진 성도님은 굉장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남성교회 총무로 또 역할하시고 또 오늘 서기로 또 발령을 받으셨고 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동우 성도께서 한양대학교 총동문회 투게더 한양 세계 한양인의 날이 전 세계에서 각 도시마다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주관하는 해였습니다. 근데 세계 한양인의 이 밤, 날 그 타이틀은 투게더 한양입니다. 약 500에서 한 700분이 모이셔가지고 성료를 하게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친교실 여성교회장님과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셔서 친교실 리모델링이 돼서 분위기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 세례식에 이은서, 황희찬, 김수민, 박재빈 새로운 또 하나님의 창조물께서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남성교회 성수종합사회복지관 봉사 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소식 때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 말씀은 뭐 늘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역시 지속성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실생활에 가장 우선이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외국에 출장 갈 때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꼭 참여를 합니다. 그 이제 하나의 생애의 그런 또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새 가족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환대를 함으로써 우리 새 가족, 새 신도를 우리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우리가 애를 써주시길 선교 활동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 청장년층 이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학년도에도 이천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해주신 기획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기관 선교회장님들 보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교회 김요섭 회장님부터 나오셔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교회 회장 김요섭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 작년 사진들을 함께 보시면서 저희가 어떤 사역들을 함께 했는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딱 작년에 우리 모습이 어땠는지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청년교회 총회 때 그리고 전교인 총회 때 사진이었습니다. 이랬던 저희의 1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는 일단 리더들을 좀 세웠습니다. 리더들이 회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섬김을 함께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서 새 학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리더 워크숍을 춘천을 다녀왔고 넘겨주시고요. 처음 저희의 시작은 전도였습니다. 저희가 입학식 날 학생들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인데 청년들이 사실 저희가 교회가 있는 줄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ITBT 간에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저희가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서 저희가 학부모님들 학생들 같이 오는 입학식 날 간식과 이제 브로셔를 나눠드리면서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오시면서 되게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한양대학교가 교목실이 있구나 보시면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시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입학식만 넘겨주세요. 네, 입학식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채플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채플이 있다 또 알림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채플 알림 이제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또 전도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들의 정기 모임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제 목요 채플이 있고 또 수요일 또는 화요일에 말씀 묵상 모임,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저희 기도 모임으로 이렇게 평일 정기 모임을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항상 같이 말씀을 나누고 연속성 있게 말씀을 듣는 시간들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일 모임도 정말 열심히 활성화되어서 이제 모였는데요. 같이 볼링을 치러 나가기도 하고 기숙사에 모여서 치킨을 먹기도 하고 또 이제 부활절에는 저희가 예수님 성화 전시회를 가서 같이 성화를 관람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지체들이 왔을 때, 새로운 친구들이 왔을 때 환영하는 파티 모임들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환대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2학기 모임이고 저희가 직접 요리도 하고 떡볶이도 만들어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임을 교목실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오후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시장을 가서 이제 맛있는 것들 시장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전도 사 먹고 그 시장 가는 길에 청계천 따라서 걷기도 하고 이런 나들이 모임들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남양주에 나가서 이제 물회정원이라고 이제 공연한 공원이 있는데 이제 공원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또 갖기도 하였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저희가 리더들끼리만 어디 간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청년들이 함께 MT를 가는 모임들이 좀 열렸습니다. 여름에는 저희가 청평에 가서 그 물놀이를 또 하였고요. 바베큐를 구워 먹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또 가을에는 또 리더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속초에 가서 리더들끼리 또 함께 연합하고 또 우리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름이라고 잘못 썼는데 겨울 MT입니다. 이제 여름만 MT를 간 게 아니라 이번에 겨울 MT는 거의 2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다 함께 MT를 떠나서 저희 입장에선 가장 최대 규모였는데요. 영종도에서 이제 자리를 갖고 MT를 보내면서 무의도도 방문하고 또 저희들끼리 준비한 레크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교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무엇보다 저희 이번에 많이 바뀌었던 것 중에 저희가 항상 모임을 가지던 곳이 친교실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또 교회의 도움으로 친교실이 되게 이쁘게 새 단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지금 되게 카페 같고 되게 따뜻한 분위기인데 따뜻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지체들 우리가 환대하고 그리고 맞이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네, 감사하게 저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청년교회 모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항상 사랑의 공동체로 저희가 모일 수 있고 또 청년회 때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김요섭 청년교회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선교회 우리 추경원 회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넘겨주세요. 저희는 이제 회계 활동하고 회계 및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회비는 저희가 1년에 다달이 10,000원씩 해서 12만 원인데 일시불 하시면 저희가 10만 원으로 우리 회비 모으고 그다음에 제일 큰 이제 행사인 바자의 수입이 1,5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물품 구입비가 500몇만 원 나가니까 아까 기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1,000여만 원 이렇게 저희가 수입이 됐고요. 그다음에로는 학생 간식비 지원도 있었고 관제팀 외 직원 연말 선물로 13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아까 들으셨지만 교회에서 큰 이렇게 큰 거 시트지 붙이고 마감재하고 뭐 도배하고 이런 거는 내주셨고 저희가 거기 가구는 거 이케아에 저랑
디자인실의 실장님하고 뛰어가지고 한 300여만 원 이렇게 저희 성교회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아침에 우리 성가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뒷정리 좀 잘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중국 선교사 지원비는 작년 바자회 거를 올해 3월인가 그렇게 지출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바자회도 이제 봄에 빨리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활동. 우리 박진아 선생님이 새로 우리가 영입을 했거든요. 2024년에. 그래서 기록도 하고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달 이렇게 정기 원래일을 할 때 렉시오 TV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책 보자고 우리가 제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성교에 그걸 알렸고 끝내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들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한 600여 페이지라서 굉장히 긴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그 1900년대 초쯤에 일제 강점기 되기 전부터 그런 맥락으로 해서 정말 민초들이 어떻게 독립운동도 지원하고 뭐하고 했나 그런 여러 가지 또 사랑 이야기도 그 안에 있지만 역사 소설입니다. 그래서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저 작가가 톨스토이 문학상 탔죠. 신철희 선생님. 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책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문에 이제 제가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도 설교 초반에 기독교 신문 인용해서 해주셨는데 좋은 저런 사설 같은 거 저희가 공유해서 또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 교회가 하수구가 되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또 우리 역할을 하자 그런 뜻이었고 우리 이제 단톡방 모습인데 기도 제목이나 뭐 이런 거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좋은 저렇게 예쁘고 우리한테 매일 뭘 한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식상하게 돼서 잘 안 보고 그냥 넘기고 그러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받아서 여러 창구에서 받은 거를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하고 저렇게 나눕니다. 그거를 진아 선생님 되게 좀 좋게 보셨나 봐. 그래서 저거를 캡처를 하셔가지고 저렇게 하셨네. 그리고 저 책은 대통령의 묵상이라고 또 다른 그 365일 묵상집인데 가끔 제가 또 그것도 올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절판이 돼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는데 사실 몇 달 전에 그거를 저희가 제본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오늘 좀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다 그냥 드리면은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쓰기까지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자기가 노력과 그런 거를 하고 교정 보고 아무튼 출판사하고 그게 아무튼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상고의 고통을 해서 난 책인데 너무 이렇게 자기가 구입하지 않은 책은 그냥 넘겨버리고 CD도 마찬가지야. 누가 이렇게 CD 귀한 거 줘도 이게 듣기까지 그걸 비닐로 까기까지도 그것도 사실은 어떤 때 힘들더라고요. 그냥 방치해 놓는데 정말 내가 이거를 묵상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묵상 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오프라인에서는 남성교회 따라서 등산도 가고 우리 박종원 교수님 음악회도 가고 넘겨주세요 쭉쭉.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우리가 계란도 포장해서 드렸고 그 다음에 연말 선물 그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 여사님들 그렇게 선물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어디 여행 중에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임효숙 선생님이 또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이 있으시니까 여기 재단 꾸미기 이러는 거는 그 선생님 주축을 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가져온 저런 곡식과 과일들 예쁘게 꾸몄고요. 이것도 또 우리가 문화 번개로 패스트 라이브스라는 영화를 우리가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남성교회에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우리가 영화 재밌게 너무 봤고 유명한 영화잖아요, 저거. 그 캐나다로 이민 간 한국 작가의 그런 작품이었는데 우리가 재밌게 봤고 그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인가 여름인가 우리가 청와대 탐방도 갔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자발적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된다 했는데 어느 날 임효숙 선생님이 막 이거 뭐 화분 같은 거 분갈이하고 뭐하고 너무 아름다운 저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멘션하셨듯이 정말 실물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저 사진보다. 그래서 친교실 리모델링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실에 저 소파랑 저기는 쿠션이 없는 사진이 올라갔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실에 저 소파도 너무 관공서 스타일의 십몇 년을 쓴 거라서 그 친교실 가구 구입할 때 저것도 본격적으로 제가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행복하시죠? 손님들 오셔도 번듯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아 바자회 우리 레몬청 담궜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문에서 저희 또 이렇게 기사도 달아줬던 것 같습니다. 바자회 포스터 우리 오정인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이제 우리가 선정은 하지만 아주 따뜻하고 귀엽고 우리한테 맞는 그런 포스터였던 것 같고 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여성교회장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남성교회 유전식 회장님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성교회장 유전식입니다. 여성교회 그리고 청년교회가 활동을 참 보고하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청년 활성화 거기에 결실을 맺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활동을 우리 장년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희망이 크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성교회는 2024년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 및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몇 가지 전해드리고 또 부가 설명을 조금만 해드리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우리 장년들을 늘 걱정하는 의미로 산행을 틈만 나면 산에 가서 몸과 건강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 4-5차례 이렇게 산행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요. 양일승 박사님이 주식회사 SS텍 기간투자 및 유치 그리고 지원사업 최종 선정이 되셔서 굉장히 저희가 축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2월 18일 날 석식 모임을 우리 양일승 성도님 후원으로 우리가 이를 향해서 축하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4월 7일 날에는 벚꽃놀이 차원으로 남산 둘레길을 갔다가 참치집에 가서 그때는 여성교회 회원들 초청으로 희망하시는 분 모시고 그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9일 청와대를 여성교회와 같이 또 주관해서 갔다가 북촌 막국수 저는 참가를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가족들 방문차 자리를 비워서 저는 참석은 못했지만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2024년 10월 27일 우면산 산행을 또 여성교회와 같이 또 다녀왔고 만다린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월 22일 날 늘 하던 대로 연말 불우 이웃 돕기 봉사를 저희들이 성대하게 했는데 그때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하고 선물도 전달하고 했는데 해마다 느끼는 게 항상 그 독거노인 찾아가는 날이 엄청 추웠어요. 매년 안 춥다가도 그날만 되면 제일 추운 날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추운 날씨를 주면서 시련을 우리가 몸소 느끼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추운 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또 그날 감사하게도 우리 신동우 성도님께서 100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또 성수복지회 회관에
앞으로 어려운 불이웃을 도우라고 100만 원을 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남성교회 하이라이트 송년회를 또 1일량 압구정점에서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 사양을 하셔가지고 더욱더 아주 아름다운 밤이 됐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받은 성교회다. 보시면 알겠지만 기쁜 소식만 있지 어려운 또 그런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누가 상을 당했다든가 누가 몸이 아프다든가 이런 안 좋은 소식은 없고 전부 기쁜 소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일승 박사님이 회사가 최종 선정이 됐고 신동우 성도님께서 우리 대한양대학교 총동문회장에 취임을 하셨고요. 강주섭 성도님께서 마약류 예방 재활 전문인력 운영제도 운영평가 상임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또 이동영 성도 지금은 해외에 출타 중이신데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축복만 받을까 생각했는데 회비를 참 잘 내십니다. 남성교 회비를 1년에 20만 원, 그러니까 매달 2만 원인데 4만 원 디스카운트해서 20만 원을 하는데 선불을 다 주세요. 그래서 남성교회 운영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복을 드리기도 기쁘고요. 또한 제일 기쁜 것은 남성교회가 새로운 신입 회원이 없었는데 우리 김재호 성도님께서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입단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냈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부를 잘 하시다가 결혼하면 무조건 남성교회로 오셔야 돼. 하여튼 뭐 결혼하면 무조건 남성교회 의무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남성교회도 발전할 수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 한양대교 성도님들 남성교회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 지체된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신 우리 유전식 남성교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렇게 3개의 자치기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개 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는데요. 나오시죠? 선교부장 강주섭 교수님 이렇게 나오는 순서대로 서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한걸음 교육부장님, 음악부 이근덕 부장님, 친교부 윤미영 부장님, 재무부 정기수 부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서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보시는 맨 오른쪽 선교부장 강주섭 교수님 그리고 그다음에가 교육부 한걸음 부장님 그다음에 음악부 이근덕 부장님 친교부 윤미영 부장님 재무부 정기수 부장님인데요. 5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재무부만 별도로 이렇게 배우부장님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부는 우리 교회 선교는 핵심이 2가지입니다. 우리 대학교이기 때문에 청년 선교가 1번입니다. 1순위고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영성 세미나가 이제 2번째인데 지금 그 청년 선교, 목회자 영성 세미나, 국외 선교, 지역 선교, 기숙사 선교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격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다 보이지 않는 데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 선교, 목회장 세미나, 국외 선교, 지역 선교, 기숙사 선교, 특히 청년 선교는 회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세요. 우리 기획위원들이 청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부장님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교육부에서는 이제 교회력과 성서일과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양대학교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창립 정신이 담겨 있는 건데 그 해설집을 만들었고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장학생 3분을 또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석 때하고 설날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문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고, 사순절하고 대림절 때 묵상집을 또한 나눠드리고 있고, 그리고 기교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작년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후에 거룩한 독서 모임을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것도 교육부 소관이죠. 우리 에리카의 이영준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어떻게 보시게 됐는데 너무 부럽다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에리카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악부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성가대 운영을, 그리고 합주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분들 중에 유튜브로 우리 매주 예배를 보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성가대 찬양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설교 얘기는 안 하고 성가대 찬양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라이브가 아닌 방송으로 들었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많이 된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친교부는 우리 성교회와 함께 식탁 공동체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새가족 환영, 그리고 경조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데, 장례, 그리고 결혼, 그리고 입원, 출생, 이 4가지 경우에 우리 경조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는 이제 재정 운영을 하고 계시고, 마이너스 아니고 굉장히 잘 우리 정교수 교수님 운영을 해주셔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와 함께 바자회 운영을 또 재무부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우리 5 부장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제가 시간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렸지만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신 우리 부장님들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우리 정기수 부장님만 보고 별도로 해주시겠습니다. 예, 재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결산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2025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부입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수입 지출 공이 1억 7,055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근데 총 결산을 내보니까 수입 부분은 조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결산이 됐습니다. 1억 5,043만 4,226원 이었고요. 지출 부분은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총 결산된 내용이 1억 7,261만 7,019원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절약을 했음에도 작년에 2가지, 아까 앞에서 남성교 회장님, 여성교 회장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에리카 정성 목사님 가족들 지원 부분이 있었고요. 또 친교실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간 액수가 한 개 총합쳐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추가가 돼가지고 부득불 그 2024년 지출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입 대비 지출이 아까 목사님께서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득불 2,200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입 예산, 지출 예산 공이 1억 7,976만 4,400원으로 그 결산 대비하면 한 2,900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결산이 아니라 예산, 2024 예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걸로 예산과 지출, 수입과 지출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지출 예산 세부 내역 보면 우선 부별 사업비에서 예산은 1억 461만 원인데요. 증감이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 대비입니다. 근데 예산 대비하면 1,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1,1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우선 아까 청년 활동이 활발한데 그 부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장학금이 그전까지 1명, 그다음에 작년에 들어서 2명 하다가 이번에 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어난 액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가대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동안 조금 지원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조금 증액을 해가지고
총 부별사 합해서 1,1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사비는 예산 대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 대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행사를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결산은 조금 예산 세운 것보다 적게 저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동이 없는데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3,1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변동이 크게 없는데 저희가 그 교회 관용 차량이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그 재계약하는 해인데 그 물가 인상 수준에 맞춰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추가 책정을 했습니다. 인건비 변동이 없고요. 그 지원금 이거는 초대 목사님, 사모님 지원하는 금액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976만 4,400원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재무부 보고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 보고 하시겠습니다. 우리 감사 보고 하시면 뭐 질문 있어도 다 해소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손준수 감사님 네, 보고 하시겠습니다. 네, 저기 감사를 담당한 손준수라고 합니다. 2월 21일 날 재무부장님이신 기수 님과 그 다음에 박미래 간사님 그리고 상현숙 선생님하고 이제 감사 그 감사 내용을 보면은 사업 부분하고 회계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합당한지 아니면 뭐 보고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조치를 해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결과 뭐 사전에 설명한 뭐 사업 계획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적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수입 지출에 관련 재반 증빙 서류 그리고 장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 부분 그리고 일반적인 회계 절차에 준하여 정확하게 집행되었으며 회계 처리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교회 기획위원 그리고 부장님들 임기가 2년인데요. 올해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 그 해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요. 기획위원장님은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여기 이제 총회에서 인준 받게 되어 있고요. 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분께서 기획위원을 추천하고 그리고 이제 총회에서 이제 인준 받는 거고요. 부장님들도 역시 이제 기획위원장님이 추천을 하고 이제 총회가 인준하고요. 자치기관장은 이제 자치기관에서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 총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박수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획위원장님을 먼저 이제 인준을 해야 그다음에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위원장으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김종량 작년에 그동안 하셨던 기획위원장님을 새롭게 또 추천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준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혹시 뭐 반대하는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죠? 네. 없으면 우리 박수로 받겠습니다. 네. 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새로운 우리 기획위원 또 부장님들 이제 추천하시겠습니다. 네, 부족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또 앞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몇 분 중에 제가 우리 기획위원 중에 한 분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한걸음 박사가 우리 기획위원이시죠. 네,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뭐니 해도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야 세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우리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또 감동을 주는 우리 성가대가 정말 그동안에 많은 저희들에게 기여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성가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악기는 좀 앉아. 조금 이따 할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우리 매일 아름다운 작품은 늘 한 곡씩 해주시지만은 저거를 만들기까지, 잉태하기까지는 준비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네, 우리 점심 시간에도 또 준비해 주시고 아침 8시 출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참 주무실 텐데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도나츠 뭐 이런 걸 드시면서 서로들 교감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준비를 많이 해주십니다.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이 있습니다. 현악인데 황예린 중심으로 한 현악 사중주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관! 4분 일어나세요. 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동훈 성도께서 총동문회장, 한양 세계 한양인의 밤 등등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특히 우리 사업이 있을 때마다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올해도 잘 부탁한다고 신동우 박사한테 좀 감사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늘 소리 없이 수고해 주시는 이천진 목사님 사모님 저 뒤에 계시는데 이런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이 허들의 일, 또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일, 그 전부 관장하고 계시는 박미래 간사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 뒤에 계십니다. 목사님 혹시 빠지신 분 계세요? 혹시 또 칭찬해 줘야 할 분? 오정현 목사님. 예. 오정현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 기획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그 운영이나 모든 기획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하고 계십니다. 오정인 목사님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정인 목사 사모님도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그 기대하고 또 즐겨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매년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저겁니다. 바자회입니다. 예. 우리는 사실 교회는 쓰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이거는 버는 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행사를 우리 최경환 여성 선교회장 회장을 비롯한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성교회 분들 좀 다 일어나 주세요. 여성교회. 다 일어나세요. 유전식 교수님 사모님, 강주석 교수 사모, 하여튼 다 이렇게 이진성 총장님, 박정원 교수님, 또 윤명 선생님, 이정래 선생님, 올해도 잘 부탁한다는 큰 박수 좀 응원의 박수 좀 보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은 부끄럽지 않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조건 출석입니다. 참여입니다. 네, 많이 참석하셔서
특히 청년교회 모임을 우리가 잘 응원하고 키우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기획위원 새로 선출을 해야 되는데 큰 변화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대로 또 제가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위원은 자치기관장 세 분은 당연직입니다. 여성교회, 청년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 당연직이고요. 5개 부장님들이 이제 기획위원이 되시는데요. 선교부장님의 강수섭 부장님, 교육부의 한걸음 부장님, 음악부 이근덕 부장님, 친교부 윤명 부장님, 재무부 정기수 기사님 부장님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새가족 대표 2분을 기획위원에 모시는데요. 우리 신동우 우리 회장님하고 또 우리 박진애 선생님하고 우리 새가족 대표로 그렇게 현재 되어 있는데 유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올해 그대로 유임하신다고 이렇게 추천을 기획위원장님 하셨고요. 인준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분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박수로 우리 인준 받겠습니다. 감사 선출입니다. 감사 추천해 주시죠. 네. 손준수 선생님, 박진아 선생님 이렇게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신가요? 예. 혹시 다른 또 추천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분 없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또 모르시는 분 손준수 선생님하고 우리 박진아 선생님 2분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해 동안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한 새로운 일꾼을 또한 이 시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 우리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7째 주일이자 전교인 총회 축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연절 후 8째 주일이자 변화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광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전교인 총회 축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말씀과 찬양 그리고 보고와 일꾼 세우기 순서를 방금 전에 마쳤고요. 예배 후에 식탁 교제까지가 우리 총회 축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청년, 여성, 남성 자치 선교회가 3개가 있고 5개의 부서로 운영이 되는데 교육부, 선교부, 그다음에 재무부, 친교부, 음악부 이렇게 5개의 부서로 운영되는데 오늘 식탁 교제는 재무부를 제외한 이 4개의 부서의 구획을 나눠서 그 섹션별로 모여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하고 2025년
비전 나눔이라고 할까요? 함께 모여서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식탁 교제를 할 텐데 우리 교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부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부서 모든 식탁이 다 4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부서에 들어가셔야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해보고 어디가 가장 적합하실지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마치시고 애찬실로 이동하시면 표지판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부서로 이동해서 부서장님하고 함께 비전 나눔 식탁 교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 전해드립니다. 1월 15일자 국제인권보에 우리 교회 기획위원장님하고 이천진 목사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해보를 지금 로비에 비치해 두었는데 예배 후에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을 교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정민선 학생,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우리 끝나고 청년회장 안내에 따라서 식사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2024학년도 이제 졸업을 맞은 우리 교회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잠깐 졸업의 축하 선물을 좀 전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악과 김수지, 우리 김수지님 성악과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관현악 이성우님, 네, 2분. 그리고 이 외에도 오늘 지금 자리 안 하신 것 같은데 경영학과 박시호님, 한양여대 국문과 성하은님 이렇게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선물 못 오신 분들은 전달해드리고 2분 나오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졸업 선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가운데로. 네, 우리 교우 여러분 보시고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네. 자, 앞에 보시고, 네, 우리 성악과에서 솔리스트로 섬겨주고 계신 성악과 4학년 졸업했습니다. 김수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관현악과 이성우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우리 교우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기타 교회 소식, 교회력과 성서일과 예배 안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오늘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려운 현실이 다가왔을 때 절망과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성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